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악한 죄를 똑같이 짓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더 악하게 죄를 짓는 자녀들의 모습은 상상하기도 싫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똑같이, 아니 더 악하게,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짓고 있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한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왕이 있는데 백성이, 다른 사람이 그 권한을,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배우자와 자녀들과 성도들 간에 그런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만큼 인생을 살아오셨으면 최소한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 한 명의 마음도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다 큰 어른들을 우리가 조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힘겨루기를 한다면 저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눈치 봐야 되죠. 여러분과 머리 싸움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도권 다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하늘까지 오르겠다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무지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너희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 모든 집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게 하냐면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 거절받은 것,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 그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가 그렇게 죄지었던 일들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앞만 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악하게 행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회개했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니 잊어버리고 나의 죄, 잘못, 실수, 실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가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뒷걸음짓하고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을 만났어야 됐는데, 그런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붙잡고 계속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그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사로잡혀서 살자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계속 후회하고 연민하고 그렇게 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죄를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생각에 기록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억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기억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또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겨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온통 쥐레밭이에요. 쥐레밭. 사람을 만나도 쥐레밭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입이 악합니까?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그냥 폭발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죠. 그때 우리가 그 쥐레를 밟아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누가 너 전에 이렇게 살았잖아. 당신 이렇게 살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그런 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사람의 인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 아주 멋진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도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던 그 자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한 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재물에 물까지 뿌렸는데 그 물까지 그냥 다 살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거친 파도가 폭풍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때도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옛날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찻길 옆에서 살았거든요. 지대가 낮았습니다. 근데 막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제가 부모님 품에 안겨 있는데 집 절반까지 물이 찬 거예요. 요강이 떠다니고 그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은 하루에 이사를 2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집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다음날 이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 그날 철거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바깥에다가 놓고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또 집을 구하셔가지고 밤에 그날 이렇게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고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호텔에서 잠을 잤겠습니까? 때로는 야곱처럼 광야에서, 들에서 그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잤을 텐데 바울의 입에서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상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네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어찌 그리 많으냐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성읍의 수와 같다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없는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치스러운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건이에요, 우상은. 그 우상단지는요, 물건에 불과하다고요. 어떤 물건이요? 수치스러운 물건. 우상은 결국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묶여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끌려다닙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무당들은요, 저희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보통 한 2시? 1시부터 한 2시부터 한 4시, 5시가 귀신들이 가장 활개를 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이 무당들은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게 얼마나 이 육신에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밤엔 잠을 주무셔야 돼요. 밤에 잠을 안 잔다? 그건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병이에요. 우리는 해 떨어지면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해 뜨면 눈 뜨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의 눈치를 보지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 사람 눈치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정신도 망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우상 숭배에는요,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 물질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해요. 물질 아니면 최소한 헌신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굿할 때 주는 게 뭐죠? 헌금 비슷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왜 하나님이 오늘과 같은 이 흑역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왜 이 흑역사,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지금 예레미야서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건요, 그들이 지은 죄들의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정말 낱낱이 기록했다면 이 성경 한 권으로 모자랄 거예요. 수십 권, 수백 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의 모습을, 그 우상 숭배하는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정말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집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세를 보고 기일을 보고 손 없는 날을 보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그분은 주일이 되면 꼭 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출장을 외국으로 갔다가도 비행기를 타고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유명한 장로님이세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저희 집에 다녀가셨는데요. 그분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한국 출장이 잡히신 거예요. 그런데 출장을 3박 4일 만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교인들이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분이 재정 담당 장로님이셨거든요. 아니 재정 담당 장로가 추수감사절이면 뭡니까? 가장 헌금 많이 들어올 때예요. 근데 재정 장로가 그때 교회를 비우면 되냐는 거였죠. 이 베이직 교회, 그 교회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일은 무별 예배라고 해가지고 본교회 예배가 없어요.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그런 교회로 전 교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각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교인이 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몇천 명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몇천 명이 헌금을 드리면요, 그거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야유회를 예배를 드리고 갈 것이냐 가서 드릴 것이냐 이거 갖고 교육자 회의에서 토론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리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잖아요. 헌금 안 해요. 그러면 그 헌금 다음 주에 갖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 한 주는 헌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야외는 그 다음에 드리자. 이제 일단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야외를 가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헌금이 거치지 않을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야유회를 가는 것, 이것도 악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거치는 그 주일날 그거 다 다른데 헌금하고 그랬다고요. 올해도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추수감사절 되면 헌금 제일 많이 하세요. 왜요? 우리 배부르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 지체들 섬기기 위해서. 네. 헌금 많이 하시라고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우상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지켜주지 못하고 의사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 아예 병명도 모르는 병. 하나님, 더 이상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수치스러운 물건들을, 생각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